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남선교회 제자훈련 교재 1과에 보면 저자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한 간증자를 초청했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간증자는 판사이신 장로님이셨는데 어릴 적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에 장애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구나 기대를 가지고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중고등부를 거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한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곧 이어서 장로님이 말씀하실 때 이해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보았지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대학 때 기숙사 룸메이트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그 친구에게 물어보았대요.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항상 즐거워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니? 그러자 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바뀌었어. 너도 예수님을 믿어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친구와 신앙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친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한마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없어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친교가 좋아서 혹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서 혹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혹은 좋은 말씀 듣는 것이 좋아서 얼마든지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배의 구경꾼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계산적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의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다는 사실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보고, 듣고, 만졌다. 이건 직접 만났다는 뜻이죠.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들, 그저 정보들을 알고 있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신방에는 여러 목적들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이름을 알지요. 가족들도 압니다. 가정의 형편과 처지에 관해 객관적인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귐이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앉아 자그마한 테이블을 앞에 놓고 서로 가까이서 대화 나누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여 온 힘을 다해 전하는 가운데 성도가 가진 상처와 아픔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죠. 마음의 깊은 이야기를 다 나누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가정에 대한 기도가 달라져요. 서로 기도하고 차 한 잔 나눌 때 그 눈빛과 그 몸짓과 방 안의 공기까지 생생하게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귐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 그 부모님의 이름, 살아온 환경에 대해 객관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정도로 가깝고 친밀하게 주님과 사귐이 있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처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펼쳐놓고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손으로 만질 정도로 주님과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2절에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안에 생명을 담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안에 있는 생명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서 우리도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너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을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 속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봄철이 시작이 되면서 봄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하죠. 추운 겨울을 뚫고 가지 끝에 붉은 물이 들고 몽오리가 지고 그리고 예쁜 꽃들이 하나둘 피어날 때 우리는 생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그 생명의 풍성함에 감탄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풍성함을 매 순간 느끼고 감사하게 되고 감탄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서신을 쓰는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 속에서 경험했던 이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이 편지를 받아보는 모든 사람들, 초대교회 시대 때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생명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격적인 사귐 속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인생의 고갈을 느낍니다. 기쁨이 고갈이 되었어요. 감사가 고갈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 고갈되고 나니 무기력한 인생이 되고
사막같이 메마른 인생이 되어서 하루하루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고, 어떤 분들은 이로 인해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의 삶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갈되어 계십니까? 돈이 없어서 고갈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를 입어서 고갈이 된 것입니까?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고갈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외적 조건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샘솟듯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 말씀의 생수를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저 손님처럼 머물고 계시면서 그저 가끔 주일에 한 번만 그분을 예배 시간에 잠깐 들여다본다면 그 영혼은 고갈될 수밖에 없겠죠. 요즘 유튜브를 보면 아프리카의 긴급 구호를 요청하는 광고들이 자주 보여져. 요즘 자주 보는 광고는요, 깨끗한 물을 보내자는 광고입니다. 아이들이 그 물을 얻기 위해 매일 4km, 왕복 8km를 왔다 갔다 걸어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 한 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물은 그 아이에게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물이 너무 더럽고 세균이 많기 때문에 그 물 때문에 오히려 설사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 오늘도 아이들은 왕복 8km를 걸어서 그 물을 기러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깨끗한 생수가 있습니다. 그 물은 얼마나 풍성한지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물가에 나와 물을 떠가도 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얻기 위해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 집에, 책상 위에,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펴서 믿음으로 읽고 말씀이신 주님과 사귀면서 읽을 때 말씀은 생수처럼 우리의 영혼을 적셔서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충만함, 기쁨, 감사,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기 위해 성경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사귐의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거룩한 사귐으로 기쁨을 누릴 성도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기쁨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그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이지요. 어느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서툴러서 늘 뒷자리에 앉아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달쯤 지난 어느 주일, 한 성도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며 교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식사를 한번 같이 하자 권면했고, 그 작은 친절이 계기가 되어서 공동체 안에 마음을 열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쁨의 원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공동체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은 순간적이고 조건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은 영원하고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친교가 단순히 인간적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서로의 사귐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주님과 사귀는 기쁨이 더 풍성해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 속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칠 때마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수가 흘러넘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며 주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